축복합니다. 우리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우리 한번 얼굴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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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불가피한 일로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된 어떤 둘 부부가 부인이 남편을 막 설득했어요. 그러면서 여보 우리 둘 다 이 집회에 참석을 못하고 빠진다고 하면 목사님도 걱정하시고 남들 보기에도 체면이 안 쓰니까 제발 당신만이라도 참석해서 좀 예배 드리고 오면 좋겠어요. 부인이 간절하게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못해 할 수 없이 부인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남편이 갑자기 자기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말도 막 함부로 하고 막 대했는데 그날따라 말씨도 고분고분해지고 안 하던 안마도 다 해주고 부인에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날 집회에 참석한 다음에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어젯밤에 설교 시간에 아내에게 잘해라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러는데요? 목사님 물어봤더니 아니 제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잘해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은 아니 내가 어제 설교한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막 웃지만 모르는 사람은 지금 무슨 얘기하나. 이 이야기는 어떤 집사님이 얼마 전에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유머이긴 합니다만은 숨은 뜻을 돌이켜볼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 읽은 미가서 7장은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자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의 사람이로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은 곰이 무섭고 사자가 무섭고 호랑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제일 무섭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타락하고 약해지면 사람은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구촌에서 들려오는 매스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살인사건들의 대부분은 친인척 간에 혹은 물질 때문에 뭐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죽이고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죽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입니다. 보험료 타기 위해 가지고 이상하게 머리를 써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가서 7장 7절을 주목하십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이 미가 선지자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그 시대가 흥분했기 때문에 그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다. 미가의 신앙 고백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동지가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는 거기서 미가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가가 바라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먼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7절을 보면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그랬어요. 죄에서 구원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시험에서 구원하시고 역경에서 구원하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 말고 하나님 말고 나를 구원하실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는 그 하나님을 나는 우러러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러러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험준한 이 시대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7절 끝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요즘 새로 번역된 데는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신다. 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 내 모든 것을 알아주신다. 우리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고 미가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는 가끔 너의 하나님은 되는데 내 하나님이 안 될 때가 많다. 우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나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들어주시는 거야. 내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 부탁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인격적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기도와 간구와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고 나의 전부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미가는 그 하나님을 나는 우러러 봅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미가서 7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주는 주의 지팡이로 먹이시옵소서. 그 뜻은 지팡이로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시편 23편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지팡이입니다. 사자를 때려잡은 지팡이입니다. 적을 물리친 지팡이입니다. 지키시고 인도하는 지팡이라고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인도의 상징이에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그리고 또 미가는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리로다. 19절에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죄악을 철두철미하게 용서하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허물은 책장 넘기듯이 다 넘겨버리십니다. 진노를 항상 품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죄가 또 있다고 하면 발로 밟아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도 남은 죄가 있으면 깊은 바다에 그걸 던져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이 주님을 내가 고백하기만 믿기만 하면은 모든 것을 다 사유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그 하나님을 미가는 바라보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토록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미가서를 읽다가 너무 감격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우리
두 번째 태어난 손자 이름을 우선 마이카라고 미가 선지자 이름을 따가지고 미가처럼 좀 살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한번 지었어요. 지팡이로 인도해 주십니다. 죄악을 사유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시는 이 하나님, 이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교훈을 주목해보면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미가서 7장하고 히브리서 12장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히브리서 12장과 미가서 7장의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말하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어떤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까요? 먼저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주님, 나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미가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웃도 형제도 친척도 심지어 가족도 믿을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심장 전문의 유명한 분이죠. 제임스 제누지 박사라고 하는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의 고하를 떠나서 자신에게 맞는 약을 모든 사람들은 선택해야 된다. 아플 때 약을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된다. 우리가 아주 심플한 얘기 같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선택해야 된다. 약뿐이겠습니까? 자신에게 맞는 의복도 자기에게 맞는 의복을 선택해야 돼. 아무리 유명 브랜드가 아무리 고급 옷이라고 해도 자기 몸에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나를 살리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구원하시는 신앙을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미련한 사람들은 나를 살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영원히 살게 하는 이 진리를 외면해버리고 엉뚱한 것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다가 인생 결국 모든 것이 망치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주의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간 70년 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실험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부를 분배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는 지상천국, 즉 파라다이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주장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 실험은 다 실패로 끝났어요. 70년 동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는 거의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사회주의 국가일수록 계급이 심하고 계층이 심합니다. 특권층은 오히려 잘 살고 아래층은 굶어 죽고 있습니다. 그 사상이나 주의들은 온전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부가 정당한 절차로 분배가 되고 골고루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며 잘 사는 나라는 대부분이 보면은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잘 살 수밖에 없고 바로 갈 수밖에 없고 잘못돼도 그것이 고쳐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소망은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소망 찾으면 안 돼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참기 어려운 것입니까?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사형제도 가운데 흉악범, 극악범, 처형을 하는 도구가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였고 오명이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손과 발에는 쇠못을 박습니다. 옷은 다 벗겨집니다. 생사하기를 위해 창으로 나중에는 옆구리를 찔릅니다. 엄청난 고통이 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욕, 굴욕, 멸시 다 받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고 최후의 생명까지 다 버리셨습니다. 사형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러면서 너희도 참으라 그래서 너희도 참으라. 주님은 끝까지 참으신 분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끝까지 해야 의미도 결과도 있다는 거예요. 9번 잘 참고 10번째 소리 질러버리면 9번 참은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참기로 해서는 끝까지 참아야 된다는데 예수 믿는 것은 끝까지 인내해야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를 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중요한 이유인 거예요. 미가서와 이 히브리서 두 성경을 우리가 대조해 보면 소망은 우리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만 있다. 그 소망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엉뚱한 것에 우리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거기에 자꾸 우리의 인생을 자꾸 엉뚱하게 우리가 시간 보내지 말고 영원히 사는 소망, 영원히 우리가 가야 될, 영원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그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예수께 소망을 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소망을 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설교 말씀을 적용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 1절에 보면 12장 1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천근만근 무거운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침몰시키고 교회도 침몰시키고 가정도 침몰시키는 거예요. 이 죄는 풍선을 매달면 하늘로 날아가지만 돌멩이를 매달면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죄는 모든 것을 얽어맵니다. 죄는 다 얽어매요. 새가 처음에 그물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발만 걸렸으나 자꾸 푸덕푸덕 그러다 보면 발부둥치다 칠수록 얽혀서 꼼짝 못하게 되고 다 그냥 꼼짝없이 당하고 맙니다. 죄가 바로 그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던 죄가 점점점 얽어매가지고 영혼을 죽게 만들고 육체와 환경도 다 파괴하게 만듭니다. 그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거운 얽매인 삶을 잘못된 것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 가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벗을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대신 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시고 나의 결박을 풀시고 올무를 벗기시고 짐을 져주신 그 주님, 그 결과 나는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내려놓고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정말 예수 믿는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냥 뭐 얼마나 몇 겹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들 그걸 다 내려놓으십니다. 그래야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소망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는 인내해야 돼요.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1절을 보면 인내로서
인내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셨다. 모든 것을 다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참으라는 거예요. 혹하다가 안 돼도 끝까지 주님 말씀 붙들고 참다가 보면은 결국 부활의 승리는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시. 신앙생활은 인내에 있어요. 참고 견디셔야 돼요. 조금만 그러면 그냥 실증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우리는 두 가지 경기를 합니다. 하나는 인생 경기입니다. 돈 벌고 사업하고 직장 다니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연기하고 자식 키우고 살림하고 이 모든 일들은 인생 경기입니다. 인생 경기.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누구나 굴러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가만히 지켜보면 기술 좋은 선수보다 최선을 다한 선수가 보기가 좋아요. 최선을 다하는 선수. 꾀부리고 수단 부리는 일꾼보다는 우직하게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최선을 다해요. 제가 이틀 전인가 요즘 US 오픈 테니스 대회가 뉴욕 퀸즈에서 열리고 있는데, 저도 테니스 운동을 좋아했어요. 보는데 여자 일본 선수 오사카 나오미하고 이번에 신인으로 18살 먹은 여자아이가 하나 올라왔는데 둘이가 지금 3차전에서 3회전에 붙었어요. 1세트, 2세트, 3세트까지 가는데 처음에는 오사카가 이기더라고요. 세계 랭킹 3위니까 얘는 무명의 선수의 처음 줄을 써요. 그런데 이 젊은 아이가 성실하게 열심히 공을 받아넘기지. 나중에 너무 열심히 받아내니까 그 랭킹 3위 오사카 일본 애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막 안 됩니다. 라켓을 땅에 막 3번이나 팽개치더라. 보기에 민망스러운 거예요. 누가 이겼겠어요? 젊은 18살 먹은 아이가 이겼어요. 아주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땅의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소망을 두고 소망을 주님께 두고 나가야 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헬라어 성경 원문의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바로 그분이시요 영원히 또한 그러하시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고 바로 그분이고 그리고 영원히 또한 그분이시다. 그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내 인생은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세상은 다 우리가 떠나요. 언젠가는 가야 돼요. 우리 영원한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 전에도 그분, 어제도 그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그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30년 전 그 얼굴이 아닙니다. 어제 그 마음이 아닙니다. 변해도 수시로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분이시라고 합니다. 영원히 또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 그래서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의 구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이 꿈을 우리는 이루어 나가야 돼요. 제이시 파운즈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찬송시를 아주 잘 쓰는 분인데, 이분이 찬송시를 써서 가브리엘이
작곡을 해가지고 유명한 찬송가를 우리 찬송에 올렸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우리 찬양대가 그 편곡된 찬양을 그 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542장 찬송이 바로 그 찬송입니다. 거기 보면 주여 지난 밤 내 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비전이요 소망을 가리킵니다. 밤에 자다가 꾸는 그런 꿈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문 성격의 원곡의 제목은 My Wonderful Dream이라는 제목. My Wonderful Dream. 이것은 하나의 비전이요 소망이요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고 하나. 그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이런 메시지.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베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2절 가사에 보면은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니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깔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그 꿈이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우리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이 꿈을 영원히 꾸시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이 어려운 이 시대에 요즘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습니까? 소망을 주께 두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우들 가운데 가정의 우한 때문에 병만 때문에 온 가족들이 옆에서 힘들지 않습니까? 낙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주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개인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너무너무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어떤 분은 그래요. 뭐 교회 가보니까 교인도 적고 헌금도 조금 나오고 예수 그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내부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꿈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곳곳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어요. 신앙생활 바로요. 물량주의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 모든 것은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잘 섭니다. 소망을 주께 두는 것 이것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또 여러 어려운 환경이 어떤 데는 낙심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의 놀라운 구원의 소망으로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믿는 우리들이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 중심에 언제나 변함없이 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립하셔서 542장